이 법화경 참의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승을 단박에 깨닫고 스승 없이도 깨닫는 그러한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대승이라는 것은, 승이라는 것은 이제 가르침, 또 이곳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불승, 부처가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를 가져야지만이 어느 곳에 갈 수 있듯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법화경 수행을 통해서만이 이 말법 시대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은 대단한 전생에 복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법화경하는 수행자들은 신자하고 행자는 다릅니다. 신자는 그냥 일반적인 신도고, 행자라는 것은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행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법화의 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실천행이 필요하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실천행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현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행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수행법인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법화 삼매 참법이라는 것은 이 법화 삼매를 증득하는 방법인데, 이 법화 삼매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수행법을 태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문자 유상행이라고 해서 그 법화경의 글자 한자에 집중을 하는 그런 수행 방법과, 이 제법 실상, 일체 개공의 그 제법 실상을 관하는 그러한 무상행 수행법을 두 가지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미래가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사후의 행복이 아니라 금생의 행복을 수 있는 현세의 이익, 또 나아가서는 사후의 이익을 가져오는 중요한 수행법이기 때문에 육시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시라는 것은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10시, 10시부터 2시, 2시부터 6시, 6시부터 10시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6번이니까 4, 6, 24. 스님이 산수를 잘해줘. 4, 6, 24. 이렇게 24시간 동안을 21일 동안 했을 때 모든 걸 얻을 수가 있다. 항상 우리는 이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숙명이라는 말도 하고, 또 뭐라고 한가요? 운명이라는 말도 하는데, 숙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것은 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자가 훌륭하더라 하더라도 그러한 연이 잘 맺어지지 않으면은 종자가 제대로 싹을 틔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종자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걸음을 잘 주고, 또 온도를 잘 맞춰주고 정성껏 한다면은 그 훌륭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태어난 곳이 다를지 모르지만은 부처님 세계에서 본다면은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다고 봤을 때 그 불성을 개헌하는 방법,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법화 삼매 참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좀 열심히 하셔서 현세의 행복함을 좀 찾으신 것이 가장 관건이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부처님께서 우리를 항상 옆에서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라는 것은 변화가 많지만 부처님의 세계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부처님의 세계에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유를 따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대소를 따지지 않고 또 다과를 따지지 않고 미추를 따지지 않고 어떤 생멸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다 적다고 따지지 말고 우리의 발언이 있으면은 그 부처님 세계에 그 믿음을 갖고 투영을 시키면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차별이 있는 거고 실제상은 평등인데 일체 계공을 통해서 제법 실상을 관하는 수행법이 바로 평등과 조화를 우리가 관하는 수행법인데, 이 법화삼昧 차법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문을 독송을 하고 또 조용히 앉아서 관을 하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체 계공을 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야신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계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이 공을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체 계공의 제법 실상을 관해서 법화삼매를 단박에 증득하는 그런 수행법이 법화삼매 참법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라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번뇌를 끊지 않고, 우리들이 삶이라는 것은 번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뭐 크고 적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가져도 번뇌가 있고 또 없어도 번뇌가 있고, 근데 번뇌를 끊지 않고 그 번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법화삼매 참법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까먹기 때문에 금방 까먹잖아요. 그게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까먹을 때도 있어. 그걸 이제 치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책을 읽기를 이 100번을 하면은 그 뜻을 자연히 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인생은 충분히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명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숙명은, 종자는 바꿀 수가 없지만은 이 종자라는 것은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성이 어떤 이 연을 잘 만나면은 엄청난 발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락,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최대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우리대로 얘기한다면 세팅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즐겁게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 보면은 수영도 필요하지만은 또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머니라고. 머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니가 필요해요. 모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반복적으로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독송을 하다 보면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머니만 따주지 말고 모니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법화삼매 참법이라는 것이 조그만 설명을 더 드리면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차를 보시면은 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가지 수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가 펴질 수가 없네요. 보니까 앞에 몇 장 넘기면 나옵니다. 목차가. 찾았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엄정 도량, 도량을 청정하니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라고 해서 몸을 깨끗이 하는, 그래서 항상 깨끗한 옷을 입은다든지 또 가능한 한 목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이러한 걸 지켜야 됩니다. 이 법당에서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집에 서실 때도 육신청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업공양, 이 삼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구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수행을 할 때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또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또 생각으로는 항상 믿음을 갖고 부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틀림없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당연히 어딘가는 모르지만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근데 돈이 안 들어온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유산도 없고 또 내가 나이도 먹고 그랬는데 무슨 돈이 들어올까?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 확신이라는 것은 확 믿어버린 것이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몸과 입으로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직한 신구의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듯이 항상 삶을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고, 봉청삼모, 이제 삼보를 청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법승 삼보, 또 삼보를 찬탄한 불법승 삼보를 찬탄. 승이라는 것은 스님도 스님이지만은 이 법화경을 가르치는 법사가 스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회 수행이 있는데 이 참회라는 것이 육군 참회가 나옵니다. 안입이 설신의, 그 다음에 권청, 이 불보살님께 청하는 권청이 있고, 수의라는 것은 따라서 기뻐하는 것인데 이 수의도 수행입니다. 그래 분별공덕품에 보면은 독송도 수행이지만은 분별공덕품의 내용이 공덕품이 세 품이 나옵니다. 분별공덕, 수의공덕, 법사공덕인데 이 분별공덕품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정행수행도 있고 이 겸행수행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독송도 중요하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 또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자비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향을 잘해야 돼요. 회향을.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혼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무아를 깨달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혼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뭐 햇빛이라든지 또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우리들에게 고마운 것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비누를 만드신 분,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샴푸, 린스, 스님도 가끔씩 린스를 받습니다만 선물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뭐 차를 태워주신 분이라든지 기름을 만드신 분이라든지 또 쌀을 갖다 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나를 도움을 주고 있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은 정말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를 모르면 불평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롬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이 불평불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해서 고라고 설명을 했지만 원래는 이 불평불만을 우리의 말하는 번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면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고, 또 이 감사를 하면 불평불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회향을 해야 돼요. 회향. 우리가 태어나면 입제하는 거고 죽으면은 이제 회향을 하는 것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입제 회향이 딱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입제는 절에서 하고 각자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더라도 회향은 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만남이에요. 유교에서는 유유상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우리 불교에서는 종종인연이라고 그럽니다. 가지가지 인연으로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선언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믿습니까?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근본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는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간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좀 텀을 두는 거예요, 스님이. 그리고 이제 바론이 있습니다. 바론은 우리가 말하는 이 안락행품에 나와 있는 서원 안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보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 영각을 걸치지 않고 바로 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살 십지에 보면 이구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구지라는 것은 번뇌를 제거하는 그런 경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성문 영각은 우리가 말하는 맑은 수행자 대신에 법을 전하지 않는 그런 수행자입니다. 나의 번뇌를 제거하는 것인데, 우리들 법화의 행자는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법화의 행자입니다. 자미득도 선타도라고, 자미득도, 나는 득도를 못 얻더라도 선타도, 먼저 선자,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들의 그 서원이에요. 총원이 있고 발원이 있지만은, 우리의 서원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우리들의 서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8번째 행도 선요라고 그러는데,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우리가 탑돌이도 오른쪽으로 돌듯이. 그래서 이제 꽃을 뿌리고 향을 피우고 이 꽃을 흩으면서 도는 것이 8번째 행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경, 이건 독송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서품을 다 읽습니다. 서품을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화경 약창계, 그 다음에 보탁계, 그 다음에 좌선 실상 정관 방법. 이것은 결국 일체 계공의 제법 실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상 참여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들의 일이 잘 안 되고 장애가 생기는 것은 업장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체 업장이라는 것은 그 바다같이 깊고 넓은 장애는 단자염 실상, 앉아서 조용히 실상을 관하면은 해일 영소제, 부처님의 햇빛이 내리쳐가지고 완전히 녹아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모든 업장이 소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만사형통,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만사형통. 자, 한번 해봐요. 만사형통. 입춘도 지나고 또 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일사천리 만사형통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수행한 결과 만사형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적인 계속 그러한 학습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학습을 하는 학습주의고, 연각은 체험주의입니다. 보살은 실행주의예요. 우리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화삼매 참여를 통해 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반드시 뭐요? 만사형통.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만사형통. 이제 만사형통이 됩니다. 삼재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만사형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이 잘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일이 절로 되는 것이지, 우리는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을 싹을 틔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화삼매 참여의 법연을 통해서 싹을 피우면은 이제는 뭐 잘 되는 거 다 잘 될 수밖에 없어. 가슴을 펴고, 가슴 좀 펴게. 이제 만사형통 건강도 좋아지고, 아프기는 다 아프지만은, 안 아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까먹으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주시니까 잘 읽어보시고, 아마 이 스승 없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안락이라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해야지만이 내가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타심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이익되게 해주면 내가 이익되는 가르침이 법화 삼昧참법이고 법화의 행자의 수행법입니다. 그게 바로 자비예요. 자비라는 것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비라는 것은 상대의 슬픔을 빼주는 것이 바로 자비인데, 상대를, 그 주변 사람들의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바로 법화의 행자의 일이니까 그건 뭐 자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꼭 아시고, 오늘 이 일구월심, 전심전력,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그 한자 한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음 달에도 와서 듣고 집에서는 꾸준히 해보고, 전국적으로 이 법화삼昧 참법을 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선두주자가 될 겁니다. 잘 되실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